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낙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3년간의 팬데믹, 지금은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 같지만 정말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내가 뭘 잘못했냐며 원망에도 부족하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었죠. 참 많은 분들이 아파했고 어려워했으며 좌절했습니다. 저 또한 정말 큰 결심을 해서 미국이라는 땅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아마 30년 난짓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정이었고 앞으로도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내와 또 7살 된 딸, 6살 된 아들, 또 기저귀를 차고 쪽쪽이를 물고 있는 우리 27개월 된 막내 딸까지 해가지고 19년 5월 말에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죠. 딱 LA 공항 도착했는데 영어가 막 들려오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저와 저희 가정을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도착하고 나서 6개월은 정말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한계, 문화에 대한 한계. 집에 딱 처음 들어왔는데 불이 없더라고요. 불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밝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밝은데 미국에 첫 기숙사를 들어왔는데 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전등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공원에 가고 또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돌아가고 싶다, 참 잘 왔다, 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고민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민됐었던 거,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바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지도, 또 어린 나이에 왔잖아요.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죠. 부모님들 다 떠났죠. 가족들 다 떠났죠. 친구들 다 떠났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 혼자. 저희도 두려운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오죽했어요. 학교에 딱 갔는데 다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자기가 들리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6개월을 울면서 갔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내하고 저하고 참 미안해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야 하는, 또 그러면서 가야 된다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학교를 나왔어요. 너무 재밌었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외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2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기뻤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아이들이 한국말이 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 입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정말 행복하게 보냈다라는 거죠.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왔는데 저를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온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끔씩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 닥쳐 있습니다.
요셉의 때 흉년을 피해 야곱과 그의 형제들 애굽 왕의 배려로 고센 땅에 정착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60여 명으로 시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비록 내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굽으로부터 그의 왕으로부터 정식적으로 보장받은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과 고센 땅이 내 나라고 내 고향이다라고 여기며 살 만큼, 아니 과거의 그 땅은 아브라함, 나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은 기억이 나지도 않을 만큼 이곳이 내 나라고 내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왕만 바뀔 경우에는 대체로 즉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왕조가 바뀌면 나라명이 바뀌었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이것은 정말 큰일이고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성경은 새로 시작된 왕조가 어느 왕조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누군가인가를 우리는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왕이 일어났다는 이 말 자체가 애굽으로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고, 또 정책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크나큰 변혁이 예견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아니, 가시밭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되묻고 또 되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바다의 모래알같이 풍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세상을 군림하기는커녕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기는커녕 하루하루가 고된 삶의 연속일 뿐 아니라, 혹여나 내 뱃속에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이 아이가 죽임당할까봐, 내 뱃속의 아이가 남자이면 이 아이가 죽임당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숨어서 벌벌 떨어야 할 만큼 처참한 삶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면서요. 당신이 정녕 만군의 여호와시라면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슬픔을 겪고 사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까? 이들을 포기하신 겁니까?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도 야곱의 때에도 요셉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바로왕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한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두렵건대.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애굽 땅 한켠에, 넓은 땅도 한켠에 고센 땅이란 그곳을 받아서 시작한 어찌 보면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민족이 지금 주류민족인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 애굽 바로왕이 두려워할 만큼 자기의 백성들을 설득시켜서 얘네 좀 괴롭히자, 얘네를 힘들게 하자, 얘네를 찍어 누르자라고 설득할 만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감독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찍어 누릅니다. 아마 바로왕은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갑니다. 근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데 그들이 학대를 받아도 그들을 강대케 만드시고 번성케 하시고 애굽 백성들이 두려울 만큼 하셨는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함몰되어 세상 가장 억울하고 힘든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매일매일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강대케 하셔서 바로왕과 그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히려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지금 계시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 그 상황에 매몰되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함께 하셨으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포로 시대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 안에서 당당할 수,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번성케 하시고 강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모릅니다.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셨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홍해 앞에서 그들이 주저할 때도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낸 것입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라고 성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그들에게 닥쳐있는 어려운 상황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으니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된 곳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한 곳이니까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플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고 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감사가 되고 어려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범사에 감사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달리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그들은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 15절부터 22절 말씀의 주인공들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우리 같이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갖 방법으로 핍박하고 찍어 누르는데도 번성하여 퍼져가자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가 뭐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은밀히 불러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말 그대로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최악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민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일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애굽 바로왕의 권위는 엄청나게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혹여나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니 구족이 멸문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은 어려움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시프라와 부하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들이 이런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듣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자신의 왕이라도 앞에 서면 두려울 텐데 소수민족인 히브리 사람인데다가 지금 도끼를 품고 있는 왕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왕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애굽 왕보다 더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선 차라리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히브리 산파들이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운 분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항상 주눅들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까이하고 세상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까이해서도 즐거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닌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의롭다 칭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기에, 나의 창조주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름 잡을 수 없는 존재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나은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이 없고 내가 따를 것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피조물로서 갖는 두려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신 그분을 향한 두려움. 그러니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왕이 아무리 자신들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자신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히브리 산파들은 아무리 바로왕이 핍박을 한다 해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로왕의 명령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힘들게 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더 두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여러분,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있어요. 더 힘든 거 아니야? 더 아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리십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손가락질, 너 더 어리석은 짓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너 지금 단단히 잘못된 길을 거기 가고 있어. 너희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오히려 그런 반응들이 더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그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은 잠깐입니다. 슬픔은 잠깐입니다.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더 고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잠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잠깐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산파들이 이 잠깐을 이겨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흥왕케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러한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감사가 되고 어려움이 은혜가 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히브리 산파와 같은 삶을 살면 좋겠지만 참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고달픈 게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로 결단했다가도 어느샌가 다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다고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아멘.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넘어간 줄 알았는데 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이제 히브리 산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애국 군민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또 뒤돌아서면 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이클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슬픔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것은 모두가 동일하게 다 겪고 있고 겪을 것이고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릅니다. 똑같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슬픔과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래서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이 슬픔 많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핍박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이 없을 것 같던 그 고난의 길을 끊고 결국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연약한 자가 아닌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과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흥왕케 하실 겁니다. 이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맛을,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그런 복음의 증인,
복의 근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